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은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실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이르지 말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알리실 좋은 기회죠. 나병 환자가 치유된 사건은 모두가 놀랄 만한, 모두가 그 능력 앞에 열광할 만한 그런 일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알려질까 조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원함에 있는 거죠. 우리 원함의 방향, 원함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바르고 옳고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원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회복시키고 고치고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그 부패하고 어두워진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이죠. 죄를 짓 때 의무감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원해서, 죄를 즐겨서 짓는 것이죠. 그죠?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우리가 앞으로 8장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10가지 사건들을 마태복음이 나열한 것을 볼 텐데,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의 능력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이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고치시되 만나지도 않고 그를 보지도 않고 멀리서 말씀으로만 고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이 주목받고 예수님의 능력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능력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우리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3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 3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장 사람들로 붐비는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네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은 기적을 보임으로 그렇게 너의 공생애를 시작해라. 많은 사람들이 너의 능력을 보고 열광하고 너의 능력을 보고 칭송하고 너의 능력을 추종하게 만드는 그렇게 너의 공생애를 시작해라 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아시고 또 거부하셨죠. 어쩌면 예수님에게 했던 그 시험, 실패한 그 시험을 오늘날 사탄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에게 주목하게 하는 거죠. 너 예수님의 능력을 봐라. 예수님의 능력을 그것에 열광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주목해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임금 삼으려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냐.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 아니냐.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이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일 뿐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의 배를 섬기길 원한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길 원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대할 때 반드시 그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만 아는 것, 예수님의 능력만 믿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통치하는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는가의 문제와 언제나 함께 다뤄져야 되고 또 이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사건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시간적 순서를 따라 보면 사실 이것은 이 위치가 아니어야 하는 거죠.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이 시간적 순서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역사적인 배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도 구레뇨가 수리오 총독되었을 때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누가복음이 시간적 순서를 잘 따라서 기록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주제를 따라서 배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봤던 그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고, 오늘 보게 되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보다 앞에 있는 기록된 사건이에요. 시간적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주제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했는데 왜 이것을 두 번째로 기록했을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때, 능력을 대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백부장의 종에 고침받은 이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기록될 때 백부장에 대하여 또 자세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예수님 앞에서 칭찬하고 추천하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백부장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면이 전혀 안 드러나는 건 아니죠. 이 하인의 그 병을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하고 또 자기 하인이지만 아끼고 존중하는 그의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잘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백부장의 여러 선한 행위들과 선한 그런 인격과 그런 모습들보다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네, 백부장의 믿음. 또 13절에서도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 여기서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다 할 때 이 수하라는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7장 29절 우리가 봤는데 전에 봤었던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권위 있는 자 할 때 이 권위라는 단어가 이 수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나도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 권위 아래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합니다. 그게 바로 권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로마 황제로부터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명이라고 하는 이 권위의 영역, 이 테두리 안에서는 백부장의 말이 곧 법입니다.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오라 하면 오는 겁니다. 권위의 영역 안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위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했던 사람이 이제 백부장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직접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이 여기서도 권위자이시고 제 집에 가서도 권위자이시고 유대인들에게도 권위자이시고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권위자이시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가 다 주님의 권위의 영역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시나 여기서나 똑같은 거죠. 그죠? 백부장이 자기의 권위 영역 안에서는 백부장의 말이 절대적인 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는 사실 어디냐가 장소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권위가 아닌 거죠. 백부장이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입니다.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신 적이 있나요? 성경에서? 놀랐다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네, 여기뿐이죠. 그것도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에 대하여 놀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놀라셨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백부장의 그 종이, 백부장 그 자신의 종이 중풍병으로, 여기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풍병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 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좀 어린 연령의 하인, 사실 하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낮은 신분, 이렇게 사실은 자기 아들로도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연령이 많은 사람들에 걸리는 중풍병이라보다는 몸이 마비되는 그런 증세의 모든 병들을 통칭하는 거죠.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종, 그 하인의 그 괴로워함에 대한 해결책은 뭡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가 회복되는, 권위가 선포되는, 예수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면 족하다라고 여기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이 뭔지도 정확히 아는,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자 오신 분이 아닌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권위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의 본질인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는 바로 그 믿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놀라셔서 11, 12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것을 구원과 관련시켜서 말씀하셔요. 구원과.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앉는다는 표현은요, 그냥 의자에 앉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기대어 앉아서 먹었습니다. 천국에 앉는다는 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바깥에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걸 구원의 문제로까지 말씀하시며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심각히 여겨야 하는 것이고 또 정말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믿음이 있는가? 나는 이 믿음이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은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가? 이게 예수님이 왜 능력에 대한 그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셨느냐?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사실 능력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사실 착각하기 쉬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단순히 아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 나는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예. 나는 정말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능력에 대한 믿음과 권위에 대한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에 대한 믿음과 권위에 대한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권위에 대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찾으실 뿐만 아니라 놀라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부장과 같은 권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구하고 또 이제 권위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위하여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을 구원에 관한 문제로 심각히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데 그치지 않고 11절, 12절 말씀에서 이것을 구원에 관련된 문제로 이야기하십니까? 사실 이것을 듣는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도 알고 정통의 그런 교리의 고백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야 들어가리라.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주님의 권위가 온전하게 성취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권위가 주님의 권위가 다스리시는 권위가 온전히 성취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그죠? 지금 이곳에서는 알고가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하여 주님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하고 거역하고 싫어하고 그죠? 거부하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그때는 완벽하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알고가 가라지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이 구분은 권위에 대한 믿음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동서로부터 많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는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의 이 권위, 이 문제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어려움, 구체적인 문제들에 이것을 적용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백부장의 그 믿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이것을 시작해야 할까요? 네, 백부장과 같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가장 힘든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괴로움들은, 문제들은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관계의 갈등이든 재정의 어려움이든 염려와 걱정 무엇이든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권위에 대한 반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겪는 모든 문제들은 그 증상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병에 걸리고, 그죠? 관계 갈등의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재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반역했기 때문에, 반역하고 있기 때문에 다 나타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거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거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가 제대로 실현되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죽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 권위가 깨어졌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그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샬롬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질서 잡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 샬롬이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표적이에요. 어떤 것의 표적입니까? 이것 자체는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리키는 표지판이에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권위를 회복시키고자 오셨고, 그 권위가 회복될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각각의 작은 시작들을 예수님의 그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연적인 일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오히려 정확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부터 시작합시다. 내가 가진 그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 주님의 권위가 거기서 회복되는 곳에서 또 찾아야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단순히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해결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그 일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한 주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가 거기에도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내 종의 그 고통 중에도 주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권위의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백부장의 고백이고 간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가진 문제들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주님, 저의 이 육체의 질병, 저의 이 재정적인 어려움, 저의 이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들, 알 수 없는 저의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됨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위를 회복시키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함으로부터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부터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거기서부터 우리 회복이 시작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가진 그 문제에서부터 주님의 권위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합시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합시다. 주님의 권위는 곧 말씀의 권위입니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백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의 권위는 곧 말씀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들 그들이 원치 않아도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원치 않아도. 사탄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도. 그죠? 그 권위를 인정하든 않지 않든 거부하든 또 순종하든 상관없이. 그런데 사탄은,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는 위력으로, 강제적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과 또 지옥의 심판을 받을 자들의 차이입니다. 어디서 차이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차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시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님의 대답. 사람은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원리거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사람의 생명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 40일을 굶은 상황이어도 가장 큰 우선순위는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상황이어도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그들의 부조리로 말미암아 여러 삶이 고통스럽고 핍절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걱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가장 큰 우선순위는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 사람의 생명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 이것을 회복하고자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 가장 큰 사명을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이 말씀 앞에, 이 권위 앞에 두려워 떨고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그 권위의 말씀으로 여겨서 그 앞에 순종해 가는 삶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될 건 없습니다. 사실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주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를 맺겠습니다. 이 믿음,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그 권위를 고백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 믿음, 이것은 예수님이 놀라신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놀라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들도 이것을 알고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천사들도 고개를 길게 빼고 알고자 했던 것, 그 믿음, 그 믿음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 여기고 심각히 여기고 진지하게 여기고 정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어려운, 우리 삶의 문제, 고통, 괴로움, 그 영역에 예수님의 권위가 회복되고 선포되고 세워지는 출발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그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는 그 마음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서 정말 말씀의 사람들로, 성경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